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모든 사람들을 예배 가운데 불러모아 주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달려올 때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들리지 않는 음성,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으로 외치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음성이 하나님께 들려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족한 모습 그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더러운 것들과 연약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피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신발을 벗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서 외적인 세계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면 세계 안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하였듯이 이제는 저희들 푸른 풀밭과 낭만적인 물가를 우리 내면 가운데서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신앙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수님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의 길을 인도하시고 비록 지금은 구덩이 같은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지어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지어져가는 축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외적 세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들은 내면 세계에 좀 더 투자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원하시는 삶의 걸문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면 세계에서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경험하고 그래서 성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생명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신 이영수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은 모두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이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목값을 지르지 않거나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대에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그의 나라를 나왔으면 그의 아내가 그의 자식을 영상을 제수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오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사면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데려가시오. 또 그를 누구나 문술사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무엇으로 그의 일을 들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의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여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세 부류의 종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종이 있고 자신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종이 있고 자신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고 세상의 기준을 쫓고 세상에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건 분명 세상의 종입니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기분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그 사람은 분명 자신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이십니까?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발버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이 여행길, 세상에서의 인생길을 쭉 걸어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기준과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종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신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가장 첫 번째 부분에서 소개되고 있는 율법의 내용은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종이에요. 같은 동족이라는 것이죠. 어떤 전쟁을 통해서 외국을 있는 사람들을 종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친족 히브리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른 히브리 사람의 종으로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출애굽기 22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을 한 것을 배상할 것이고 도둑질 했다가 걸렸으면 그것을 인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빈약한 사람이에요. 빈곤한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럴 경우에는 그가 자기의 몸을 팔아서 즉 자기가 종이 되어서 이것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레위기 25장 39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즉 무슨 얘기냐면 가난해서 빚을졌습니다. 엘리사의 생도 이야기 아십니까? 엘리사의 생도가 있었는데 그는 일찍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 남게 된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데 그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위기에 있었을 때 엘리사가 모든 병을 모아서 기름을 계속 넘치게 해줘서 빚을 갚아주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빚을 졌었을 때는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으로 팔려가는 케이스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빚을 많이 져서 갚을 수 없는 경우, 그때가 이 종이 되는 경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빈곤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가난한 것도 힘든데,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마치 종이 존재하는 것, 노예 제도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그러면 노예 제도를 그냥 묵인하고 계시는 건가? 그냥 인정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신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진 않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신데 어찌 종이 되는 것을 허용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규율, 조항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디테일하게.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을 순간순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율법을 통해서도 알아가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듯이 참 자유를 주시고 원하시는 분이에요. 십계명을 주신 것도 우리를 올무에 갇히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징표였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종이 된다는 것 자체도 우리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회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서 빚을 졌든지, 가난하여서 도둑질을 해서 그래서 잡혔든지, 어찌하였든 간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함께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가 힘들어하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시고 옆에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를 그냥 두지 않고 그 사무소에 그냥 뒀다가 가난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서 억지를 하고 그 상황에서 이끌어내어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여기 내용에 보면 출애굽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도둑질을 했다 할지라도 잡혀가서 종이 되었을 때 그 상전이 보고서 그가 착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보여지면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장가도 보내줬어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장가도 보내주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용을 해줬어요. 그가 힘든 상황에서 잘못 생각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벌하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해서 어떻게 되기 전에 그에게 회복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도둑질을 했어요. 그를 하나님이, 그 도둑질은 나쁘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에서 그냥 갇히게 두었더라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을 주인의 집에 옮겨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장가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새로운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셨어요. 무슨 조건을 다셨습니까? 6년 동안만 섬기라. 평생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만 섬기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스스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기한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7년 때 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6년 동안 주인의 종으로서 섬기면서 그 집에 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다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종의 신분이 된다는 것, 수치요, 모욕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수치를 주시고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을 허락하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살 수 있는 God of second chance, God of another chance. 하나님이 또 다른 두 번째의 찬스,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신명기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5장 12절 14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으로 팔려온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 종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대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섬기고 7년째 될 때 이제 자유인으로 나갈 때도 어떻게 해요? 공수로 그냥 나가게 하지 말라. 시계에 퇴직금 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종입니까?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어떨 때는 자존심 상하게 하고 어려운 상황 중에 끄신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6년 동안 쓰였으면 이제는 나가면 그냥 자유인의 신분으로만 바뀌지 아무것도 기본 자금이 없으면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염려해 주시고 그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인으로 하여금 그 종으로 섬겼던 사람을 공수로 그냥 보내지 말고 너의 집에 있는 가축이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서 그에게까지 공급해 주고 나눠 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만약에 종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종으로 와서 살지 않았더라면 어찌 이런 회복이 있겠습니까? 어찌 이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그 현실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종의 형태로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를 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왜 그런 것을 뻔히 아시면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요셉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종으로 섬기다가 보디발의 아들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섬기는 종으로 살았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그 경호 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자기의 아내의 말을 들었었다면 그 요셉은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종은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요셉을 그냥 죽여라 해도 아무 잘못된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로 하여금 요셉을 살려주게 합니다. 감옥에서 가게 하죠. 그 감옥이라는 것이 나쁜 곳인가요? 하나님의 회복의 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왕의 떡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잔을 섬기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한날 꿈을 꾸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상황, 그것을 요셉이 어디에서 했어요? 감옥에서 했어요. 감옥에서 나가면 이제는 이 종의 모든 것들이 끝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의 상황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그곳에서 허락해 주세요. 그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은 바로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이끄셨죠. 회복의 손길, 위로의 손길,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종에 대한 것을 설명을 쭉 해주시면서 이제는 6년 동안 섬기고 7년이 되면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3년으로서 종을 수리하고 있었던 주인은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그 종을 놓아주는 그런 오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토를 다세요. 이 하나님이 다시는 토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설명을 쭉 하다가 박! 그러면 그 뒤에 벗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마지막에 토를 다는 것에 여러분 유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막 6년 동안 섬기고 7년 때에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토를 다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강조하기 때문에 오늘 6절의 말씀은 이것은 상전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종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바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종으로서 섬기던 사람이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이 어떻게 반하기를 원한다고요?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3년간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왜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 세상의 종이 아니요, 내 자신의 종이 아니요, 온전히 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다면 이보다도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족도 허락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종이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내용이에요. 먼저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의 자발적인 행동이에요. voluntarily 하는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이제부터 너 자유야. 그런데 너 있을래?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여기 있어도 되는데 라는 말 하는 거 없어요. 종이 자발적으로 내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자발적인 초이스,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주인에게 평생을 섬기겠다는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구나 라고 하는 헌신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원하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원하면서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원하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자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또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또한 기쁨이 넘쳐납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한다면 그가 자유인이 아니라 평생 종이 되게 하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종이
자기가 자연이 되지 않고 종으로 남겠다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인을 사랑합니다. 주인이 주신 저 자신 사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평생 종이 되겠다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의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라 사랑의 헌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 독생자도 아낌없이 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너를 사랑한다. 어디가 너를 전방에는 아기를 설령 잊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더욱 몇 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노라.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헌신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을 계속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베드로를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대상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 물론 회복됩니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에게서 사랑의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게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세 번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의 마음을 찌르신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그러하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I love you. 베드로는 세 번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고백하세요. 사랑의 헌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이에요.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할 일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주인은 그 종을 그냥 네가 있겠다고 하면 있으라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술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냥 은밀하게 너와 나만 알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증인을 세웁니다. 재판장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공개적인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시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은 또 무엇을 기대하시는 걸까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 걸까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시를 내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 것을 나눠주라고. 그래서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공개적인 헌신,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 걸렸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혈루병 걸렸던 여인, 평생 자기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 여인을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그러면서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모든 가족은 떠나버렸어요. 홀홀 단식이 됐어요.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봐도 다 호흡이 없어요. 낫지를 못해요. 실망해 또 실망해. 희망을 걸었다가 또 실망했어요. 그 반복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만백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소문까지 들었어요. 이제는 혹시나 하면서 사람들의 눈에 띄일까 자기 몸을 숨기고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도록 사람들의 뒤를 질러서 예수님의 그 뒷옷자락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빠른 걸음으로 종종 걸음으로 예수님의 뒷옷자락을 만지고 다가갑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볼까 눈치 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 여인의 모든 병의 근원이 사라져버렸어요. 깨끗하게 나가는 것을 그 여인이 느꼈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기쁜 그 여인이 돌아서서 달려는 순간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은 뜨끔하고 들켰다. 예수님이 아시는 그 순간 제자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을 댔느냐? 모든 사람이 다 손을 댔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이 그렇지 됐다. 달려는 순간 예수님에게 다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끊임없이 집요하게 물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인의 마음은 쿵쾅 듭니다. 가서 수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내 얼굴을 밝힌다는 것만고 수치스러워 자존심 상하는 일은 없는데 어떡하나. 종되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에요. 그 여인을 바라보고 알고 계셨던 주님, 그 여인을 아셨어요. 자기 몸에 많은 부정들이 밀면서 손을 댔지만 그 병의 근원을 낫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든 여인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 주님은 아셨어요. 그 여인으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나와라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공개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전됩니다. 저 여인, 저 부정한 여인 어디로 가는 거야? 다 피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여인 앞에서 길이 쫙 열려집니다. 다 부정하다는 말입니까? 자존심 상합니다. 사람들이 소리가 돌을 치려고 하면 던지려고 하는 것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자기와의 그 거리가 너무나도 멀고 힘든 거리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세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 나는 악한 사람이, 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 여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헌신했을 때 그 여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룩한 주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시구나. 그것을 다시 보여주는 귀한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공개적인 헌신,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 사는 모습 드러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는 그 종을 들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그가 평생 섬기겠다고 헌신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를 문술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라 라고 했습니다. 왜 뚫게 했을까요? 왜 송곳으로 귀를 뚫게 했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명확한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귀 뚫린 자, 그 송곳이 뚫린 귀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귀 뚫릴 때 아파요. 그러나 귀를 만질 때마다 맞아. 나는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한 자야. 나는 평생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린 일을 위해서 헌신한 자야. 자기 스스로를 위로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저 사람 속것이 뚫렸네. 평생 헌신할 자구나. 평생 헌신의 표시를 간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송곳을 뚫은 구멍은 흉터예요. 우리에게 어떨 때는 잊어버리고 싶은 흉터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흉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에서 얻어진 흉터가 있을 수 있어요. 실수로 인하여서 지울 수 없는 오해 속에 흉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흉터를 가지는 것을 허락을 하신 걸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흉터를 은혜의 표시로,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로, 하나님의 우리의 회복의 표시로 바꿔주시기 때문이에요. 흉터 가지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사랑을 주시고자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종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헌신 해야 합니다. 사랑의 헌신, 자발적인 헌신, 사람 앞에서 공개적인 헌신, 그리고 그 평생 지니는 헌신의 표시를 간직하는 이 모든 것들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귀한 감격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